안녕하세요. 오늘 3강입니다. 3강의 강의 주제어들은요. 마음, 고통, 깨달음, 무아, 윤회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보면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마음이 방향을 잃고 자리 잡지 못하고 부유할 때 마음이 자리할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지러운 마음의 심적 안정감을 찾고자 할 때에 임시 방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달마 대사와 해가 스님의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마땅한 그림을 찾으니까 주로 해가 스님 그 팔 한쪽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게 지금의 우리 시대에 너무 극단적이고 좀 어울리지 않고요. 겨우 찾아낸 게 이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 괴로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청을 간절하게 했을 때 달마 스님께서 그럼 그 힘든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 해가 스님이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찾았어요. 찾으니까 힘든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가 스님이 그래, 그럼 내가 치료해 줬다, 이런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안심법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법문이다 했는데, 제가 옆에 보면 바디스캔의 원조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의 이 스토리를 바디스캔의 원조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요즘에 그 이제 MBCT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상 프로그램이 있고 MSC도 있고 지금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바디스캔 명상 기술을 사용합니다. 물론 처음에 공식적으로 MBSR 프로그램에서 이게 등장을 했는데요. 뭐냐면 바디, 몸, 스캔은 뭐냐, 훑어보다예요. 그러니까 몸을 훑어보는 겁니다. 자, 달마 스님이 그럼 네 힘든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내가 고쳐줄게 했을 때 해가 스님이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스님이 어떻게 찾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워. 마음 괴로우니까 내 이 마음 좀 치료해달라.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마음 한번 내놔봐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볼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때 엄청나게 저도 방황을 많이 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출가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느 여름 방학 때 제 도반 스님이 놀러 와서 자기 일본서 유학할 때 엄청 외롭고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문득 나도 20대 굉장히 어느 한때인가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하나도 외롭고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그때 힘들었던 그 고통이 어디 갔지? 하고 저도 무의식 중에 어디 갔지? 하는 순간에 그때는 저 바디 스캔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을 찾더라고요. 주의가 내 몸으로 가면서 내 몸의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몸이 어디에도 괴로움이나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필기한 노트를 메모한 적이 있어요. 내 세포 하나, 내가 10대, 20대 때 내 고통 없이는 시간이 단 1초도 흘러주지 않는구나 하고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순간에 내가 그때 그 고통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뒤져봐도 그 고통은 흔적도 없이 없구나, 사라졌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바디 스캔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건 전형적인 마음 챙김 바디 스캔입니다. 누워서 짧게는 보통 한 40분, MBSR 가는 게 길게 해요. 아주 짧아도 20분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40분.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한 40분 하는데, 이 선적으로는 이게 익숙해지면 1초만 해도 가능합니다. 바디 스캔. 그래서 해가 스님이
바디 스캔 했다는 거예요. 몸을 뒤졌을 때 그 고통스러움이 어디에서도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디 스캔이라는 것이 이 감정을 이게 뭔가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 힌트를 얻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잠깐 해보겠어요. 자, 허리 한번 세우시고 다시 눈 감으시고, 제가 그냥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자,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고 해봅시다.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뭐 방황이든 화든, 자, 여러분의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강한 감정이 뭔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주의를 여러분의 몸으로 가져가셔서요. 발끝에서 쭉 훑어서 발목, 다리, 허벅지 쭉 해서 여러분의 이 몸, 머리, 정수리까지 쭉 훑어봅니다. 여러분의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분은 아마 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 또는 어깨,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아마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위를 발견하셨으면 그 부위에 여러분의 주의를 가져가셔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손을 가져가셔서 어루만져 줘도 됩니다. 가볍게 마사지를 해줘 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지? 이해해. 아니면 고마워.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몸의 부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이나 또는 위로를 제공해 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심호흡 한번 하시고 부드럽게 눈을 뜨겠습니다. 아마 1강을 보신 분들은 이 실습을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제는 뭐냐면 우리 보통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때로는 몸을 치유하는데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을 치유하는데 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면 반드시 몸에 불편을 유발하고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치유함으로써 마음도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없는 사람 없죠? 마음이 뭐냐? 단순하게는 마음이 뭐예요? 느낌, 감정, 기억, 생각, 암, 경험 다 마음이죠. 이 마음을 제가 아주 다시 초감 트룸파라고 하는 분이 마음을 묘사하는 글을 아주 잘 표현해놔서 제가 설명한 대신에 우리 다 같이 그거를 음미하면서 마음이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마음이다. 네, 알미 전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의 세계를 창조한다. 일체유심조 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 도망갈 수가 없죠. 마음은 매우 단순한 지각이다. 마음은 오직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존할 수 있다.
마음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눈기, 안이, 비, 설신, 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굶어 죽는다. 다가 빠졌네요. 투사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투사하면 기준을 잃고 복잡해서 도리어 마음을 잃어버리고 병적이 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부족하면 작동이 멈추게 된다. 네. 내가 너무너무 강하게 뭔가 대상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나중엔 정신이 없어져요.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내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 정신이 나가는 거지. 반대로 너무너무 막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아유, 세상 다 귀찮아. 아무것도 나 혼자 고요히 있겠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뭐예요? 너무 많이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이게 우리가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울이 오게 돼요. 예, 우리가 마음이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되고, 자, 외부 대상을 붙잡거나 거부하는 이원성의 감각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제 키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까요? 타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 즉 투사가 바로 마음이다. 어떤 내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투사, 그게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투사 대상이 아니라 투사기에 대해 작업한다. 그러니까 명상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에 대해서 작업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혼란의 원인이며 혼란을 초월함으로써 깨달음의 상태에 이른다. 네, 그러게 참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은 명상 수행과 자각의 개발을 위한 탐구의 토대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마음과 작업함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음미를 하셨는데요. 자, 마음의 그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일상의 힘겨움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힘겨움, 우울, 불안 이것 다 마음이죠. 네. 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답이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면 된다. 보통 선에서는 주인공이란 말을 쓰는데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거는 우울이든 불안이든 뭐 수치심이든 어떤 종의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날 찾아온 손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건 단번에 근본적인 해결이 와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의 중생은 탐진치, 삼독이 중독되어 있어서 주객이 이걸 전도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날 찾아온 손님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 이런 우울에, 불안에, 분노에, 화에, 수치심에, 질투에 그냥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내 존재가 그냥 휩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존재하니까, 밑에 보면 루미의 여인숙 얘기가 나오는데요. 루미 실 보면은 이게 우리 몸을 여인숙에 비유했어요. 내가 뭔가 몸이 존재해서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예요?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술을 먹어서 그냥 둔감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더 심하면 또 약물을 하든가, 더 심하면 이 몸을 파괴해버리죠. 그게 자살 아니겠어요? 이 몸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손님인데, 이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해서 손님을 진짜 나로 착각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주객 전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린 거기 경지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